인간의 생명이 고귀하지요. 단 한 개뿐이고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세 종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명은 겨우 호흡하고 있는 생명,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생명.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보면 만나는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흡이 힘겨워서 그 흔한 산소를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호흡이 돼. 겨우 돌아가셨다고 울면 다시 호흡이 돌아오는. 우리는 너무 호흡을 쉽게 하잖아요. 겨우겨우 호흡하는 힘겨운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건강한 생명입니다. 호흡이 자유롭고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막 올라다니는데 막 그냥 달려다니고 얼마나 그냥 체력이 좋은지 막 공놀이를 할 때에도 막 그냥, 그리고 날을 새고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생명입니다. 세 번째 생명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넘치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운동선수 젊은이들이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귀한 것이지만 풍성한 생명이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도 보면 청년들이요 가장 힘이 없고요 지치고요 술 퍼먹을 때나 힘이 나무 돌아가고요 예배 드릴 때는 눈이 반쯤 감겼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쓰리빠 신고 와나 됐냐. 시내 술 마시러 갈 때는 꽃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젊다고 운동선수라고 넘치는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만 넘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준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 그 풍성한 생명에 관하여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단순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받은 자의 삶 누린다는 것이 뭔가? 첫 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죠. 맛도 변했고 색깔도 변했고 값도 달라졌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은 맹물 같은 삶이었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되었어요. 맛을 내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받는 순간, 변화된 순간 온 가족에게 환영받는 아버지가 되지요. 환영받는 어머니가 되지요. 변화된 순간에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대환영을 받지요. 변화되기 전에는 외로웠는데 변화된 후부터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변화를 결단한 순간부터 목사의 말씀이 가슴에 팍 빠와닿고, 변화된 순간부터 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진짜 얼굴 보는 것 같고 천사와 같고, 변화된 순간 교회의 모든 칭찬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만 버려도 대화의 수준이 풍성해집니다. 친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의심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와 아멘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예배의 감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항상 후회하는 것이, 왜 늦게 돌아섰을까? 그때 고집을 피웠을까? 돌이키기만 하면 풍성해지는데, 결단 한 번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고 있었을까? 풍성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분 만난 자들 변화를 통하여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채워짐을 말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다 했어요. 근데 8절에 이제는 갖다 주어라 해요.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부족함을 느끼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어떤 분은 자기 눈을 보고 조금만 돈이 약간 뭐가 조금 부족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떨어질 때도 큰 차이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차이, 야, 실력이 조금 부족해. 놀라운 사실은 그 부족함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사는 인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채워짐을 경험하는 사람, 부족할 때마다 채워지는 것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인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채워지는 인생이다. 우리 주변에 쌓아둔 인생들이 많잖아요. 쌓아둔 사람들이 풍성하던가요? 아니요. 항상 징징대. 내가 부자면 부자 다 죽었겠네. 부자 아니요. 이 목걸이 가짜요. 이 신발 누가 준 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커피 사러 할까 봐서. 작년에 입었던 거요. 계속 징징대.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건물을 사야 되니까 돈 없어. 적금 타도 적금 또 넣어야 되니까 없어. 적금 타기만을 간절히 기다려도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아. 밥 못 사 먹어. 3천만 원 타가지고 3천만 원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가정교회 날마다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근데 아무 기도만 했지 소용이 없어. 왜?
다시 5천만 원짜리 넣어버리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은 항상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해, 우리 교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왜? 채워주시니까. 이게 풍성함이다고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줬다. 심을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어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풍성함이 뭐라고요? 날마다 변화받는 거예요. 제가요, 변화가 되는 것만큼 더 많은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변화된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 친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고집을 딱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되면 거기까지더라고요. 변화가 풍성합니다. 채워짐이 풍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 흘러 넘치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징징대고 빌빌대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부모님 믿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입금하세요. 제가 밥 사기로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러지만은 기분 나쁘세요? 저놈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통이 크다냐 속으로. 이때는 나 닮았겠지. 좋은 거는 저 닮았다 그래.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옷 사드릴게요. 그러면 엄마들이 야 임마 내 돈이 어딨냐.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 요놈 말하는 것 보소. 또 저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보시면서 또 저놈 말하는 것 보소. 민족을 살린다네. 또 저런 말하는 것 보소. 부흥한다네. 어떻게 부흥한다냐? 세상을 봐라. 앵간히 좀 하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함을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진짜 기분 나쁜 것은 부자인데 부자 취급 안 해주게 기분 나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해버려. 돈을 써야 누려야 그 사람 부자 취급하지.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풍성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됩시다. 더 많이 변화됩시다.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채우시네. 주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꼭 간직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는데 변화되고 채워지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늘 흘러넘치는 인생 살 수 있냐. 첫 번째 원리는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아는 것. 아야, 포도주가 떨어져 붙단다. 이 집에 홍어가 떨어졌단다. 준비 안 했는갑다. 이 정도 얘기 아니었나 싶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때 마리아가 오메 말을 저렇게 해버리네. 아들놈 새끼가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지 않았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 삼은 내용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내 아들인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야 두민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때 여자여 하니까 마리아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따져 묻지 않고 삐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대상이 누구냐? 하인들입니다. 왜 연회장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연회장, 연회를 책임지는 장에게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잘난 사람들은 이론이 많고 말이 많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대했어요.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초라해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때 마리아 눈에 띈 사람이 하인들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같습니다. 안드레와 같습니다. 이들은 평생토록 하는 말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 인생이 한 번뿐인데, 생명이 한 개뿐인데, 생명은 한 번뿐인데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9절에 도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 풍성함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 논리가 없습니다. 장사 잘 되는 집 보니까 이론이 없더라고요. 그냥 되더라고요. 윷놀이 한번 해봐도요, 어떻게 윷을 던지면 잘 나옵니까? 어떤 분이 밑에서 위로 올리니까 뭐가 나와? 해보세요. 안 돼. 어떤 분은 위에서 뿌리니까 나와. 뿌려보세요. 되는가? 안 돼. 뭐가 나와도 말끔히 잘 안 보여서 또 쳐.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돼. 그것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을 1등만 돈을 가져가니까 그 사람을 총 공격을 하고 말끔을 놔두고 나를 잡고 저 사람 잡아 해도 못 잡아. 가버리니까. 되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개뿐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싶거든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과연 내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거기에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가십시다. 주보에 광고 나온 거 가만히 보았다가 감동 주시면 아멘 하시자고요. 풍성한 삶을 살고 싶거든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때를 깨달았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5절,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성령이 통치하지 못하더라고요. 똑똑한 교회가 재판하다 끝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를 길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교회를 쪼개더라고요. 저는 의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만큼 의논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매주 당회를 하는 사람, 설교자예요. 목사님들은 안건 있을 때마다 전반기 당회, 후반기 당회, 정기 당회 정해놓고 그때만 당회를 해요. 저는 의논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 살면, 담임 목사가 어떤 의도를 정해놓고 당회를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짜서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드릴 때 그분이 마음껏 춤을 추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부족함의 자리에 간증이 넘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은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우리 주님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뜻대로 배우자를 정한 거예요. 가슴 뛰는 청춘 남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슴 뛰면 지짝이라네. 얼굴이 예뻐서 가슴이 뛰었을까? 그러면 결혼하고도 항상 예뻐야 되는데 신혼여행만 갔다 와도 예쁜 줄도 모르는데, 예쁜 게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슴 뛰는 사람끼리 만난 거지. 어떤 분은 가슴도 안 뛰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결혼했다는 분도 계시죠. 평생 가슴이 아프죠. 내가 정한 짝, 내 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걸어오게 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짝이 배필이거든요. 천사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은 풍성한 부부 생활을 하더라고요. 살아갈수록 좋대. 살수록 더 그립고 사랑스럽대. 근데 많은 경우는 살수록 실증나서 죽겠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산다냐. 동창회 갔다 오면 막 우울하고, 잠자고 있다가 맞고, 왜 너는 계속 살아있냐. 왜 너는 계속 방에서 잠자냐. 산에 가서 잠 안 자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워서 막 잡아 뜯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인대학 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 미워서 못 살겠어라. 싹 잡아 뜯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털은 싹 뜯어보고 싶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봉 따라 간 사람 풍성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아본들 내 삶은 똑같아요. 왜? 연봉이 많아지면 10만 원 줄 자리 100만 원 주거든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10,000원 주면 끝날 일을 나는 10,000원 주면 쌍욕을 먹어요. 나는 10만 원을 주든가 5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연봉 따라 가는 것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청사교회 저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마치 그 중매하듯이 양쪽에서 쫙 데리고 와서 둘이 다 극적으로 만나게 살아갈수록 좋아. 살아갈수록. 내가 고른 것은 항상 후회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리아처럼 살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자.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답임을 믿고
왕으로 모셔드리자.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그분이 인도한 자리는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할렐루야. 풍성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뿐인 인생, 한 개뿐인 생명, 겨우 사는 생명이 아니라 좀 운동선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넘치는 풍성한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생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